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역시 유월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기 11절에 보면은 유월절 날 구운 고기를 먹을 때 어떤 차림으로 하고 먹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급히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에베소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이것은 에베소 6장 14절에 보면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걸 말하는 거죠. 발에 신을 신고 이것은 에베소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는 이것은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곧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의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마귀의 관계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이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서 이렇게 아담에 낳은 우리 모두가 죄악 중에 출생해서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도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지 않으면 마귀의 관계에 또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는데 그 빛된 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눌려 지내는 거예요. 믿기 전과 똑같이 육체의 죄악을 따라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우리는 항상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즉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어야 한다는 말은 내 지식과 경험 따라 말하고 일하지 않고 진리 따라서 말하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진리 따라 말하고 일한다는 것은 곧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말하고 일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가 지금 말을 하잖아요. 쉼없이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이에요. 누가 봉사하려면 한마디로 일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근데 여기 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할 때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일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말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을 아주 고상하게 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유식한 말을 집어넣어갖고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말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데 성령님이 그 인도함을 따라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역시 성령을 따라 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님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라 말하고 이야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로 허를 띠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인도함을 따르는 것입니까? 이 성령 인도함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 답이 발에 신을 신고, 즉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는 평안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밖에서 평안을 얻고자 오늘도 노력하고 있죠. 헛된 짓입니다. 근데 바꿔 말하면 예수며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며 구원받은 자들은 늘 평안 가운데 있어야 돼.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평안이 없어.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어야 돼. 근데 예수 안에 있는데 평안이 없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너희는 누리는 자다. 여기저기 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평안을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평안이 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 예수님이 평강의 주인이세요. 평강의 왕이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한 순간에 평안이 와 있지. 우리는 평안을 찾는 자가 아니라 이미 와 있는 평안함을 누리는 거라고. 누리는 거. 이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근데 믿는 자들은 이것도 모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디 가서 평안을 얻지, 누굴 만나서 평안을 얻지, 무엇을 하면서 평안을 얻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평강의 왕 대신 구주 예수님을 영접해갖고 우리 안에 평안이 와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 평안이 왔으니까 평안을 누리라. 여러분, 성령으로 복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 심령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누구였는가?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구인가? 이걸 말씀한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 아래 있던 너희를,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던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자들이 아니라 죽어도 부활하며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들이다. 이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너희는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요, 너희는 그분의 자녀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의 보혈을 의지하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께 다음 대에 나가라. 염려가 있느냐, 그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말씀입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땅히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평강 없이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지금 우리 아들이 되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서의 그 평안함.
이걸 정말 성령으로 알게 되면 그냥 마음에 평안함이 오죠. 이걸 모르니까 참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염려 근심하는 거 아니에요. 평안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어떤 아비가 자녀가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는데 모른 척 할 수 있겠어요? 도와줄 수 있으면 다 도와주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심장 폐부까지 다 알아요. 우리 쓸 것을 다 알아요. 그리고 능치 못함이 없어. 우리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도 그 아들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양자 삼으셨는데, 우리를 남몰라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말이죠.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나의 아버지다, 내가 이분의 자녀다, 이걸 알게 되면 이 믿음이 와가지고 그냥 염려 근심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해도, 여러 가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해도 염려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 이 믿음이 그냥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항상 듣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평강이 그냥 옵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을 따라 살다가 좀 잘못했어.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백하죠. 그러면 용상을 믿고 이제 다시금 이제 주님께 나가서 주의 인도함 받으면 되는데, 이 정죄를 받는단 말이야. 난 죄를 보면서 난 이제 틀렸어. 하나님 날 버리셔서 난 이제 구원받지도 못해. 이렇게 정죄를 받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헤어나옵니까? 진리가 없으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자들이 잘못하면 우리는 물론 은혜 아래서 은혜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우리 연약해서 잘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교제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럼 성령님이 잘못한 거 알려주죠. 그럼 그걸 자백하면 되는 거야. 자백하면 주님이 다 용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용서한 걸 믿고 다시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주신 소원함 따라 말하고 일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하고 일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살려면 먼저 우리 안에 성령님과 항상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넘쳐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러는데요. 지팡이는 내가 똑바로 걸어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나 혹은 들짐승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쫓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는 말은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붙잡으라, 이 의미다. 우리는 늘 성령과 교통 가운데 그 음성을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서 유일하게 똑바로 설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이 유일하게 마귀를 대적하고 그 관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뭐예요? 급히 먹으라는 거, 급히. 체하면 어떻게 해? 근데 급히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음식을 급히 먹습니까? 앞에 급하고 중대한 일이 있을 때가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믿는 우리들 앞에 있는 급하고 중대한 일이 뭐예요? 짧게 보면은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길게 보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일인 겁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때에 따라서는 짧은 일이지만요. 그러므로 급히 먹으라는 의미는 항상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준비. 성령님께 순종할 준비, 천국에 들어갈 준비.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는 것은 곧 성령을 쫓아 사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급히 먹으라는 말씀은 뭐예요? 결국 성령님께 순종할 준비를 하고 살아라. 즉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항상 있어서 주님께서 이미 주신 평강 가운데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찬양하며 자랑하며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